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존경받기에 합당한 선생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교사의 길이 험난한데도 이분들은 묵묵히 그 길을 걷고 계시니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교사 직분은 정말로 만만한 직분이 아닙니다. 생각이 제각각인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교사 직분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한계를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교사 생활을 하다 보니 누구에게나 고비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노래가 떠오를 수가 있어요. 찬양은 아닙니다. 울려고 내가 왔던가. 네. 내가 이런 속상한 일을 당하려고 아동부에 지원했던가. 그냥 학생들을 가르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일반 교우들처럼 예배만 드렸다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만두기는 좀 그렇고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목사가 되기 전에 교사로 봉사를 했고, 또 안유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로서 또 그렇게 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보면 고맙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측은한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쁘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는데 그다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시니 저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의 심정은 본문에 나오는 레아와의 심정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놀랍게도 선생님들은 레아와 같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선생님들은 레아가 되십니다. 좀 이상하죠? 라헬이 아니라 레아래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 레아라는 말에 마음속으로 반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레아라고요? 목사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비교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을 레아에 비교할 수 있으십니까?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레아보다 라헬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레아보다 라헬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레아보다는 라헬에게 더 후한 점수를 줍니다. 레아가 좋으세요? 라헬이 좋으세요? 하면 거의 대부분 라헬이 좋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레아가 좋다고 말하는 분은 거의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외모 때문입니다. 창세기 29장 17절 후반부에 보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 라헬은 곱고 또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라헬의 외모가 빼어나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은 마음이 라헬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편을 들어도 라헬 편을 들려고 합니다. 반면에 레아는 그다지 인기가 없습니다. 단순히 레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시력이 약하다는 것인데 다들 레아 하면 이쁘지 않은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헬은 이쁘고 레아는 이쁘지 않다는 것이 기독교 안에서는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뚜렷하게 구분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름 안에 담겨진 뜻입니다. 언닌 레아는 그 뜻이 들소이고 동생인 라헬은 암양입니다. 들소를 생각할 때 떠올려지는 이미지는 추하다, 흉측하다, 무섭다입니다. 반대로 암양하면 귀엽다,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고 레아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헬에게는 미모가 커다란 장점이었습니다. 결국 라헬과 결혼하기로 작정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외삼촌 집에서 7년 동안이나 고생할 만큼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어찌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지 성경에 보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과 함께 첫날 밤을 보낸 여인은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야곱은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범은 다름 아닌 외삼촌이었습니다. 정말로 라반은 좋은 외삼촌이 아니었습니다. 조카를 속였으니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군가요? 네, 피해자는 레아입니다. 레아의 결혼 생활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매졌습니다. 레아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신혼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야곱의 아내이지만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아내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런 이유로 레아의 삶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레아에게 인생의 역전, 그 시간이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르우벤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아시고 아들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 레아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레아는 시므온을 낳게 되었는데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레아는 시므온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레아에게 르우벤이라는 아들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야곱의 마음이 바뀌지 않은 것을 아시고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후에 또 레아는 레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 레아는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 남편은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레아에게 유다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유다가 태어났을 때 레아는 이제야말로 내가 주를 찬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0장에서도 레아의 임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8절 19절에 보면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명의 아들뿐만 아니라 레아에게 덤으로 이사갈과 스불론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6 아들과
딸 하나를 가진 다복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레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산의 복을 받았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때 레아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젊은 시절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것이고 그의 결혼 생활은 달콤한 것과는 한참 멀었을 것입니다. 신혼이라면 깨가 쏟아져야 되는데 전혀 깨가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레아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고 그 이름을 통해서 상황이 점점 호전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레아는 슬퍼하면서 살았지만 자녀를 낳으면서 기쁨의 정도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무척 고통스러웠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웃음이 나오고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야곱과 결혼했을 때는 너무나 외로웠지만 자녀가 생기고 나서는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창세기 30장 20절에서 레아는 스불론을 낳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레아와 함께하지를 않았어요. 명목상의 부인입니다. 몸만 잠시 레아에게 있었지 마음마저 레아에게 가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불론을 낳게 되면서 야곱의 몸과 마음이 모두 레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야곱은 완전히 거처를 옮겨 레아와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만 다른 여인과 다르게 레아 입장에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일은 너무나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일은 서곡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레아가 받은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는데 그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창세기 49장 31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좀 감이 오시나요?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야곱보다 레아가 안타깝게도 먼저 죽었습니다. 레아가 죽었을 때 야곱은 무척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아가 어디에 묻혔다고 했습니까? 네, 레아는 조상들이 묻혀 있는 막벨라 가족묘에 묻혔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가족묘에 라헬을 묻은 것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를 묻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레아는 다른 곳에 묻힌 것이 아니라 선산에 묻힌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레아가 후처가 아닌 본처로 인정받았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른 야곱의 본처는 라헬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엄연히 야곱의 본처는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본처인 레아를 잊을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나도 레아 곁에 묻어달라. 야곱이 얼마나 레아를 사랑했으면 자기를 레아 곁에 묻어달라고 말했겠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야곱은 레아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레아가 받은 복은 그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라헬의 혈통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분명 예수님은 레아의 아들인 유다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레아는 자기가 낳은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레아는 불쌍한 여인이 아니라 복 중에 복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레아가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할 수 없이 커다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레아는 복과 전혀 상관없는 여인이 아니라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리따운 라헬은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라헬은 믿음의 어머니도 아니었고 그냥 드라빔과 같은 우상을 가까이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라헬은 우상 숭배자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가는 중에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은 없었고 시기와 질투만 있었습니다. 나중에 라헬은 베냐민을 낳자마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슬프게도 라헬은 길가에 묻혔습니다. 말하자면 객사를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죽음과 함께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라헬의 마지막은 그다지 그의 외모와는 다르게 아름답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선생님들, 아동부 선생님들은 모두 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선생님들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늘도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생활은요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교사 생활하는 중에 뜻하지 않게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가르침이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교사 생활이 순풍을 만난 배와 같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돌아가면 좋겠지만은 실제로는 순풍도 만나고 또 역풍도 만납니다.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 힘들어서 교사 생활을 못하겠다는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아픔을 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어린 학생들은 언제 철이 들까? 내 믿음은 이들을 가르치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교사가 아닌가? 교사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때로는 힘겨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험을 만나고 환난도 만나지만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은 인내하면서 교사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불안과 어려움이 우리를 애워싸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레아이십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레아가 맞으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레아가 받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명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성장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기름을 마음껏 부어 주십니다. 레아에게 일어난 그 귀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일들이 나중에는 간증거리가 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레아를 생각하면서 위로와 도전을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선생님들이 바로 복받을 일꾼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후에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신 선생님들을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어린 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언제나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소중한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힘들다 하여 눈물만 흘리지 않게 하시고, 한때는 행복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행복을 누렸던 레아를 생각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선생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레아와 같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